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합니다. 상황이나 관계 또 육체의 질병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통한 유혹의 형태로도 오고 또 소유욕이나 명예욕과 같은 욕심의 형태로도 이 시험이 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있고요. 또한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얼마나 성숙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모두 다 종합해보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탄과 같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한지 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지 성숙한지 이 여부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지 또 성숙한지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유익이 아닙니다. 성도로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받지 못할 때까지 이르도록 사단과 같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훈련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재산을 한번 쳐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은 그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그를 한번 쳐봐라 말씀하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로 칩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할 만큼 그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그릇과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될 만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믿음을 지킨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그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가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할 정도로 그에게 심한 고통을 줘서 그를 흔들어 놓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사탄이 그 시험 가운데 개입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서 파선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욥이 당한 시험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에 그 가운데 사탄이 개입하여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며 원망하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사탄의 시험이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패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이 광야라는 장소와 이 40이라는 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와 40이라는 수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치 않도록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그리고 무리바의 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이게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지파에서 뽑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있어서 그들이 거인 족속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니까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들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들 중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를 돌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안악자손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까? 결국은 모세마저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결국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광야 속에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믿음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을, 그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배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천하만국을 다 네 거라고? 천하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너를 섬기라고?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으실 리가 없으며 그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시험은 우리가 매일 사단을 통해서 당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를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과 너무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더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건 이방인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쌈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시듯이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니까 이번엔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심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너희 아버지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말하지요. 시편의 기자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 계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너희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는데?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차라리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IS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IS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게 하시지 않고 왜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과연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300명을 이끌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앞에 선 이 기도원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키가 3m가 넘는 그 백전노장에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선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풀문풀 속에 던져놓는 사람들이 타 죽는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찢어먹었던 사자들이 다니엘은 천사들이 그 입을 막음으로 아무런 해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대놓고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말해요? 우리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 야,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찮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구속이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섬겨.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는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을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죠?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약간의 죄를 지으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우리의 창자를 끊어버릴 듯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회개해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던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찢을 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축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에는요, 결국은 우리에 대한 고통과 고난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마치 자유롭고 평안한 것처럼 그 말대로 죄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성령이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뒤에 놔두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 하나님 섬기고 안 주면 하나님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너희로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아니야,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적당히 살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살지 마.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다 노는데 교회 가면 뭐해? 야, 세상 사람들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뭐해? 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인생 즐겨. 이 인생 짧은데 야, 그렇게 교회에 얽매이고 신앙에 얽매여서 참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능력이 많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능히 이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능히 믿음을 지키고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